레위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구약성경 15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장은 어제 5장에 이어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시 종합하여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속제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30절까지 되어 있어서요. 시간이 읽으면 많이 갈 것 같아서 1절부터 7절까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두 번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척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말씀 읽기 본문 오늘은 레위기 6장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어왔듯이 레위기 첫 부분은 제사장 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배워온 것처럼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는 3가지가 있고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총 5개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 안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이것과는 달리 죄와 관련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언제 때 드려야 되는가? 또는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떨 때 드려야 되는가?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목적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에 따라 그 제사의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의무로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자신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이지만 자원하여서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어느 때 드려야 되는가?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것인가?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다라고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가 있는데요. 소제는 다른 5 제사와 다르게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제사입니다. 소라는 뜻이 희다라는 뜻인데요. 곡식을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곡식을 제사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소제를 백성들이 소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다른 성경과 같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다른 제사,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거나 속죄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거나 피 흘리는 제사와 함께 드렸던 제사가 소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요. 말 뜻에서 그 제사의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시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제사 드릴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제사들은 그 제사 제물들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다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들을 제사 드린 것들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사 제물들을 제사 드렸던 제사인 또는 경배인이 제사장과 함께 그 제물을 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화목제이고요. 그리고 4장과 5장 그리에 나왔던 속죄제는 어떨 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러 가지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알고 지었거나 또는 부지 중에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그 신분에 따라서 자신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족장이냐 아니면 일반 평민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일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족장일 경우에는 염소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 있고요.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양을 드려야 되는 그런 규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이라 할지라도 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을 때는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그것도 드리지 못할 형편이었을 때는 고운 가루, 곡식의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규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속죄제고요. 어제 읽었던 그런 속건제. 이 건자가 잘 한자적인 표현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서 속건제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자를 찾아보면 이 건자가 허물건 또는 죄건 그리고 과실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제2의 속죄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속건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자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속건제는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죄인데 어떤 허물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성물에 대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남의 재산에 있어서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속건제 중에 첫 번째 이유였던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에 해를 입혔을 때 또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속건제 중에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번째 속건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두 가지 경우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물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때 동시에 그 값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의 가치를 더하여서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성물에 대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장의 말씀들을 먼저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속건제의 첫 번째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이라고 속건제의 첫 번째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1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런 표현이 없는데요. 어떤 것을 보상할 때
그 자체 값을 물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적인 그런 보상까지 하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바치도록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오늘 읽었던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도 속건제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보시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명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범죄하는 이유 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 범죄하는 경우 남의 재산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죄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죄를 지을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마찬가지로 그 해당되는 피해를 입힌 또는 훔친 것에 5분의 1을 더하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값을 그 사람에게 보상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에게 배상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 값에 해당되는 속건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순양을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가지고 와서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속죄함을 받는다라고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부지중에 지은 죄 또는 알고 지은 죄, 또 재산 상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속죄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관련된 그런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 그런데 이 속건제, 속죄제는 의무로 반드시 죄가 발견됐을 때는 깨달아졌을 때는 드려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속건제와 속죄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드림으로써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희생되는 제물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제물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내가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서 그 죄가 그 제물에 그 여러 동물들의 죄가 전가되고 그것을 죽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대신 죽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구나, 오겠구나라는 것들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는 항상 누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오늘날에까지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제사 제도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중에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사 제도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하고 쑥 읽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반가로 1번을 보시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웃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있어서도 범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1번에 3번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온전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를 경주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나의 좋은 대로 행하게 될 때는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시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라는 생각 때문에 때때로는 하나님 없이 행동하며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오늘 말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채우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피해를 끼치는 그런 죄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죄에 짓지 않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오늘 30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장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또 나온다고 해서 이제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관점에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5가지 제사 제도를 설명할 때는 어떤 입장에서 썼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제사자의 입장에서
어떨 때는 무슨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제사 제물은 어떻게 드려라. 그리고 배상은 어떻게 해라. 라고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5가지의 제사를 설명했다면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아시다시피 제사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번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소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이라고 그 대상이, 소제를 드릴 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일반 제사자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의 간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에 대한 추가된 설명에서 2번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번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은 법규에 따라 의복을 입어야 된다. 소제에 대해서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다. 소제는 제사자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자손들이 먹는 것이다. 먹을 때 반드시 회막들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먹는 행위조차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을 위한 소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속죄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 피는 거룩한 제물이므로 성막의 외부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에게 행할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을 때 2가지가 있는데요. 토기에 삶을 경우에도 있고 유기에 삶을 경우가 있는데, 토기에 삶을 경우에는 삶은 이후에 깨트려야 되고, 유기에 삶을 경우에는 닦고 물에 씻어야 된다. 이런 규례들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될 그런 규례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약의 규례들은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에 맨 마지막 별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언제든지 꺼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하기 때문에 항상 피어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제사장에게 이것들을 명령하였는데, 이것들을 왜 꺼지지 않게 했는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 제단 위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러면 뭐 제사의 제물도 안 갖고 오는데 계속적으로 뭐 땔감을 태워서 나무를 가져와서 불만 피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다.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피워지는데 그 불을 피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가지고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다. 불만 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 이 뜻은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아침부터 밤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번제의 특징, 또 제사장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대하면서 어느 한때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 죄의 뿌리가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에 힘쓰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것들로 도움과 유익을 많이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인 사역들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직하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이 일로 인하여 마음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이 주님의 뜻과 섭리만 잘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